고맙습니다. 오늘 제 6번째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6번째는 천상락이 있다라고 세상에 얘기를 해요. 천상락이라는 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과세계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고통을 받아요.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 중에 그래도 사람한테 기뻐하는 일이 있다, 희열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법열이 있다라고 말해요. 법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 많으면 이제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되냐면 부자도 고민 속에 있고 괴롭거든요. 저는 그 삼성가의 그 부자들을 쳐다보면 전혀 부럽지가 않거든요. 그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할 일이 태산같이 모여 사는 세계를 일을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 일이기도 한데, 근데 참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금 적게 내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안 낼 수는 없고 내는 게 이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괴로운 것만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이제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고 또 삶에 대한 이런 그 과정이 아주 그 소소한 것에 기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과정을 되돌아다 보면은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것보다는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소리 지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상이잖아요. 나만 그런 거구나.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그 기록에 의하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한 내용이 첫 번째가 인천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인천, 사람과 하늘에 반드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인천 수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안 되는 것만 세상에 뒤집어 쓰고 사는 것 같은데도, 나만 불행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뭐죠? 하늘과 땅에 사람에게 인천이거든요. 사람과 하늘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한계가라고 보면 한계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천 수복이 받을 숫자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받아요. 그런데 이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친 욕망을 갖는 거예요. 욕구나 욕망을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 분수에 넘치게 구하는 것. 그 공짜 구하는 거는 절대 세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그러니까 노랑 할배, 그러니까 부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해결이 안 돼. 복은 자기한테 스스로 그릇만큼 키워주는 것이 복 그릇이거든요. 나무지장보살. 감노감정을 어젯밤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한테 보면은 이렇게 이 손금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손금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맞지 않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러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관상가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거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에
손금 보지 마세요. 이게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근문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M자가 나한테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릇이 하나씩 있어요. 자기 그릇. 밑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하나도 있어요. 이것만 관심이 있고. 이렇게 놓으면은 자기 손금 이렇게 요 막근지에서 요 금이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게 자기 그릇이에요. 하나가 있으면 이게 한 손만 들여다보면은 늘 이게 그릇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둘을 정성스럽게 모아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크든 적든 차이가 있으면서도 이게 뭐죠? 그릇이 거기 형성이 돼요. 그 자기 그릇인 줄 알면 돼요. 거기 이제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보여지면은 훨씬 거기는 복을 받을 자세가 딱 된 거죠. 나무치장 보세요. 뭔 얘기를 하는지. 바쁜 때 뭘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제일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늘에서 수복이에요. 복을 받을 자세가 딱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지나친 욕망을 갖는 것. 본세에 맞지 않는 것.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 그건 절대 영원히 기대가 안 돼요. 근데 맞는 것만 구하면 순리에 맞고 자기 능력에 되고 자기 그릇이 좀 커지는 만큼 그렇게 해보면 돼요. 아직도 보고 계시네. 이거를 한 번씩 봐요. 내가 연불 많이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보시할 줄 알고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고 사람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릇이 자기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어요.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렇게 변해서 좋게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느냐고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걱정이 있는 사람도 있어.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 그릇을 봐요. 그릇을 보고 힘들고 있고 걱정이 많고 또 억울한 일이 많다. 또 마음에 한이 있거나 불평심이 자꾸 자기한테 일어나면 이건 내 복그릇 내가 깨는구나 생각이 딱 들고 얼른 그쳐야 돼요. 덜 분노해야 되고요. 덜 짜증내야 되고 덜 탓하지 않아야 복그릇이 받을 만큼 그릇을 잘 지켜낼 수가 있어요. 묘하게도 관상도 변하고요. 절대 관상 변합니다. 손금도 절대로 변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거 안 변하지 이러잖아. 그죠? 변해요. 특히 돌아가실 때 보면 저는 돌아가시는 임종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장례 치르고 해보니까 그게 달라요. 참 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맑게 밝게 살다가 가야지 추하게 살다 가지면 억울한 이득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뭔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득이 있나. 더 구해서 뭔 이득이 있겠어요. 단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자식 걱정하고 자식은 나보다 훨씬 젊고 나보다 더 팽팽하고 나보다 더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늙은 어비아비가 자꾸 자식을 위해서 걱정을 해요. 안 맞잖아요. 그죠? 아들, 딸 능력이 훨씬 나은 것이 세상이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인천에 수복이 있다. 반드시 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왜 복을 못 받고 사는가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욕망을 지나치게 갖는 것. 하여튼 이게 첫 번째야. 균형 없고 분수 없게 삶을 영위해 가면은 늘 항상 손실이 따라요. 근데 올바르게만 잘 쫓아가시면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세상은 순환의 세계지 역경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순환돼 있어요. 순환돼. 그러니까 그 작은 최초의 단위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 남편,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식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감사할 줄 알면, 그것으로서 이 사람한테는 인천이, 하늘과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바르게 잘 실천하면, 이제 차원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데, 극락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살아생전에 정말로 지극히 편안하고, 지극히 안락하고, 지극히 기뻐할 만한 일이 세상에 내면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는 이 견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득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본성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득견하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뭘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도 극락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극락이 있어요. 근데 그 극락은 헤아리지 않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만 더 헤아리거든요. 내가 뭐가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당했다는 말은 아예 없어져야 돼요. 당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당한다는 것은 내가 뭘 당했다 이런 것은 손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 부교사님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극락이 어딘가를 살펴보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극락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 호흡하니까, 호흡하고 있으니까 이거 극락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항상. 그러니까 제 숙소에 누울 자리 있으니까 좋죠. 그죠? 밥 먹을 테니까 감사하죠. 극락이 따로 어느 곳에 세상에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극락이 왜 점점 나한테서 없어져 버리냐라고 보니까, 자기 입맛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하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고집을 부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면 화내. 구하다 또 안 맞아지고, 팔고 중에 뭐죠?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것이 사람한테 고통이다라고 우리 근본 고통에 대해서 8가지를 설명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서 안에 지내고, 원수는 같이 살고, 그런 거죠, 그죠? 이 몸이 영원하기를 바랬는데, 오음 성고거든요. 성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살아서 펄펄거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도 시간 좀 지나봐요. 무릎에 삐걱삐걱 소리 나지, 일어날 때마다 허리 아프지. 금방 시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극락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에 눈이 뜨기 시작하시군요. 극락이 도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머리카락부터 내 발끝까지, 오늘 신은 신발에 신은 양발까지,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이 옷까지, 세상에 시시처처에 곳곳과 시간마다 나타나는 것에 공급이 생기잖아요. 절에 시본사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추울 것 같으니까 옷 이거 입어야지. 그러면 문짝 안에, 문짝이란다. 옷장 안에 옷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극락세계죠. 물론 내가 사다 걸었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해서 놨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짝 열어서 내가 이거 따뜻한 옷 입어야지 한 건 열만큼 문을 열잖아요, 그죠? 그 초발심작용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행법의 집안에 보면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이루는 것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거를 안 믿어요. 사람이 정말로 부자 되고, 정말로 넉넉하게 살고, 정말로 사람이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이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물질적 토대로에 대한 모든 이 바탕에서 정말로 기쁨은 거기에 생기지 않아요. 한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적금 해제하면 그것 참 기쁠 때고, 완료하면. 개날 되면 짜장면 먹으면서 엄청나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 이제 갚아야 되잖아. 다 갚아야 될 일이야. 사람이 생활 속에 갚지 않을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식 낳으면 평생 갚아야 되고요. 그렇지, 그죠? 아니,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극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극락을 찾아보기 시작해야, 그렇죠, 그죠? 이게 두 번째 언어가 뭐냐면, 인천 수복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극락왕생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왕생은 다음 생에 있어서 세계에 천상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방 말해야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볼 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나눌 줄 알면 돼요. 그걸 지금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왕생이란 뭐예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거듭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정말로 기뻐할 때. 열반이 열릴 때까지. 해탈지견이 다 나한테 열려서 내 자신 본신이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지전보살. 좀 힘드시니까 이제 얼른 정리합니다. 저쪽 이웃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전지전능을 얘기하시거든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는 딱 차이가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서도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다 이미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미 당신이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걸 설명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저쪽에서는 구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전지전능은 어디서 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서가세조는 이 전지전능이 브라함이나 신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인간, 우리들의 가운 안에 분명히 전지전능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 열어보는 자가 곧 자기 자신의 완전하고 원만하고 불생불멸한 생명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제가 수수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읽으셨잖아, 그죠? 외우셨잖아.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믿거든요. 참 안 믿어져요. 금생에 살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에 끝이라는 끊임없는 우리는 단견 속에 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한 번씩. 근데 그 왕생 극락이라는 그런 겁니다. 기쁜 것을 찾아보세요. 감사한 걸 찾아보세요. 고마운 것을 찾아보세요. 베풀어진 은혜를 헤아려보기 시작해요. 하루에 5개만 찾아봐도 그러면 하루에 한두 개만 찾아봐도 감사한 것을 찾을 줄 알면 한 달이면 1년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 지나가 봐요. 그렇게 자꾸 연습해 가다 보면 자기 안에 모자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바탕이 자기한테 갖춰지면 바탕에서 갖춰지잖아요. 그럼 원하는 것이 뭐든지 이루어져요. 녹도 되는 것 빼고. 전에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대. 쭉 건너오다 보면 그 로또 24번이 붙었고 어디서 거기서 하나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으면 스님한테 보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꽝인 거 아시죠? 꼭 절에 오면은 그래요. 아이고 스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 제발 그런 헛방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나누고 보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해요.
그 빈자 1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가장 가난한 자가 조금의 그 등을 밝혔는데 그건 꺼지지 않았거든요. 나무산생보사. 그냥 불교를 공부하고 생활하면 뭐가 생기냐면 생사에서 해탈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 능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상 그런 능력성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자님들한테 다 똑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진정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생사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은 생사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더 많이 이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쓰이기 때문에 물질이 좀 들어오면 행복하고 물질이 좀 나가면 괴롭고 이렇거든요. 병자가 생기면 괴롭다 그러고 세상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이거든요. 무병장수는 세상에 없어요. 요즘 말로는 유병장수예요. 유병백세예요. 병 없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그게 돼 있잖아요. 몸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잖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라.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근데 그건 당연히 겪는 일을 그런 줄 알면서도 거기에 딱 현장에서 딱 들어가면은 괴로워서 못 산 거야.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직장 동료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정말로 무지한 그 의식 구조거든요. 우리 저 국회 보면요. 양단에 그분들이 다 지혜롭고 공부 다 잘한 사람들이고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민들하고는 달라요. 재산도 엄청나게 가지고 사는 분들이고. 그런데 민생이 지금 코가 빠져서 난리가 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둘이 싸워. 언제까지 싸우다 끝나는지 몰라. 국민이 괴로울 줄 몰라. 근데 흡사 자식 놔두고 부부가 싸워나는 것도 똑같아. 자식 놔두고 부부가 싸우는 것도 그와 똑같아. 이겨도 이김이 없고 저도 진이 없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 감정 해소를 위해서 자기 화난다고 있는 대로 다 몰아치고 그렇게 살면은 뭔 얘기인지. 그러시죠, 그죠? 생사해탈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사해탈 지경이 열려오고 마지막으로 한 귀절이 뭐냐면 충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충생은 누구예요? 나 자신부터 일체 모든 생명 있는 자에게 고통 있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도와드리는 것. 남시장보사. 웬만한 건 용서하시고 웬만한 게 용서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라 했잖아요. 야스님도 그랬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야 그 용서라고 말하지. 야스님 말씀 아시죠? 불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인자무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유교에 그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사람이 사는 것이 용서하지 않고 자비심을 챙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자꾸 생기는 것은 그 삼악도라고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세 가지의 아주 악스러운 길이 있어. 그것을 삼악도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지옥계. 두 번째 뭐죠? 축생계. 세 번째는 뭐죠? 악이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삼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나쁜 것은 스스로에게 그치기만 하면 돼요. 그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거 내가 사야지 하는데 그칠 줄 알아야 되고, 성질 부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칠 줄 알고, 그치면 돼요. 그죠? 어두운 것은 그치기만 하면 광명이 스스로 깃들어오게 와요. 지옥을 밝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둠을 밝히는 것은 오직 광명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광명력을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나무지장보살. 내가 어제 보니까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존중합시다 했거든요. 나도 너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생활을 합시다. 49일 동안. 그때 그걸 전부 잊어버리신 거죠. 아, 뭐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감사하기예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채워서 갈 줄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 법칙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게 오고, 불평불만을 하는 자는 불평불만을 불러서 제 삶 속에 그렇게 완전히 볶음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넣어서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웍에 그렇게 이제 냄비에 자꾸 끓이고 살아요. 라면을 끓일 때도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 그러면 라면이 맛있겠어요? 더 맛있답니다. 그 마음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분노가 따르고 짜증이 일어나면 안으로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화두처럼 꼭 잊어버리지 말고 수행을 합시다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첫째 자기 존중, 두 번째 뭐죠? 자기 감사, 자기 사랑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원하는 거 발언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셔서 그렇지 이 가난, 이 불행, 이 불편함도 다 자기가 불러다 만든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람이 커져요. 인식이 커져요. 도의 그릇이 커져요. 다시 말하면 복그릇이 커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손금도 바뀌고 얼굴 모양도 바뀌고 폭력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다 없어져 가요. 이걸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절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절에 철원심원사 오시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 중 하나잖아요. 발로 해서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헛되게 가지 마시고 헛되게 들어가지 마시고 고통과 불안과 불평과 어둠이 내게 있다면 다 지장보살님께 내려놓으시고 청정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자기의 삶에서 하는 것들을 능히 기꺼이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삶에 대한 일이 아니라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능동적으로 하세요. 이 지저분한 일도 내가 먼저 치우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치워보면 그게 오물을 치우는 일도 기꺼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말고 육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체는 깊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크게 공감하게 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딱 태도가 되시면 나무지장보살 또 잊어버리신다. 3초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금방 기억력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묘한 일이에요. 나무지장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법당에 참여해 주신 은혜 그 공덕으로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특장점이 뭔지를 아시죠?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님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 일이 일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직히 지장보살을 불러서 침 한 번 삼키고 이겨내세요. 불자는 이 사바세계를 이깁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나 대한 삶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삶의 발언이 스스로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늘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꼭 깊은 심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